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에 성장하는 제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 훈련 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장하는 제자의 활과 내용,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피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익숙해 있고 또 예배의 중요성에서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할 때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떤가,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 나의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지는 모습을 통하여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예배 중심의 신앙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예배 중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오래전 한국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예배로 두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돌이 되면 돌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인생의 경조사를 예배로 드리게 되었죠. 내가 어떤 사업장을 열면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러 가지 예배들을 드리는데 그 중에도 인생을 이 땅에서 마칠 때도 장례도 우리는 장례 예배로 드리고, 그래서 한국 교회 전통은 예배가 중요하다 보니 신자의 모든 삶에 예배가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어요.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이 전통이 오래다 보니까 한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예배가 너무 많이 자주 드려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서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주일날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니까 그냥 이렇게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예배를 온전히 드리니까 하나하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의 어떤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또 다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새로운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특별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한 가지 사건을 손꼽자면 저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사건의 그 기원을 둡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뒤에 이후의 삶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 들판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비극이, 왜 이런 살인이라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네, 그 발단은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물과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이 그 이유가 되어서, 이 일로 가인은 분노하여 그의 동생만 없었다면, 그의 동생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거절되었다는 생각에 아벨을 죽이고 말게 되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둘로 그의 인생을 나누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자고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그 인생을 둘로 나누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드려진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인도 그가 농사한 것들을 가지고 첫 곡식을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 드려진다고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흡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 전부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예배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시내산에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죠.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이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셔서 성전 예배가 드려지게 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가, 온전히 서지 못했는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온전히 예배했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안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과 다른 것들을 찾고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했을 때 그들은 타락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왕이 산당을 철폐했는가, 산당 예배를 금지했는가의 여부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배 장소로 지정한 성전 이외에 자신들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습관을 따라서 드려지는 모습이기도 했고, 이런 산당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훼손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죠. 그래서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그 왕이 산당 예배를 철폐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예배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요시야 왕 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히스기야의 부흥 때, 요시야의 부흥 때를 보면 항상 절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유월절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부흥의 때, 영적 대각성의 모습의 증거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70년 뒤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온 이들이 예레미야와 또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잊혀졌던 절기와 예배가 회복되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다.
어떤 때인가요? 그들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때를 영적 대각성의 때요, 부흥의 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심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또 나라적으로만 많이 아닙니다. 예배는 개인에게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바로미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수가성 여인이 그의 인생의 그 갈급함을, 목마름을 안고 있던 이 여인이 찾았던 것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상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그 개인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야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반짝반짝했고 가장 내 삶 속에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생각됐던 때를 한번 여러분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회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예배의 감격에 휩싸였을 때였을 겁니다. 예배를 드림을 기쁨으로 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그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만끽할 때가 우리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뒤돌아볼 때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가장 어렵고 팍팍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했던 그 메말라 있는 바삭바삭한 때가 언제였던지를 돌아보신다면 그때는 여지없이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던 때일 겁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예배의 중요한 것도 모릅니다. 예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여겼던 때가 아마 그러한 때였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경험으로도 성경으로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다시 한번 그 기초부터 좀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눌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예배의 정의, 예배의 성격에서부터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 내려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요. 이 정의를 내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단어적인 풀이를 보면 좋습니다. 한글로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식 예자에 엎드릴 배자, 절배자를 씁니다. 엎드리는 예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식이라고 풀이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한글 예배라는 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각각 등장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 헬라어에 등장하는 예배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바샤라는 단어와 신약 성경의 프로스푸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엎드려 절하다 또는 그 발에 입맞추다, 허리 굽혀 존경을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의미는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는 것이죠. 옛 당시에는 왕이나 황제 앞에 황제를 만나게 될 때 바로 서서 황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황제가 들어온다면 그 앞에 엎드린 채로 그 얼굴조차도 들지 못한 채로 황제를 맞게 되는 것처럼 그때 사용되는 이야기가 프로스푸네오, 엎드려 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예배가 사용되는 어군이 있는데 이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것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또는 내게 이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이 예배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이 두 모든 단어를 그냥 다 통칭해서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는 사실 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은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룹에 대해서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기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은 servic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service라고 얘기도 하는 이유는 성경의 예배의 성격이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영어는 이 worship service라고 이 두 단어를 같이 이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의 뜻풀이를 통하여서 예배의 정의와 예배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사명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섬겨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단어에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분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찬양으로 섬겨드립니다. 기도로 섬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예배를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아예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예배라고 그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이제 뉴스를 보게 되나 광고를 보게 될 텐데, 어떤 목사님의 은퇴 예배 또는 출판 감사 예배, 사실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성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주제가 대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고 불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집회나 무인이라고 붙이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그냥 예배라는 단어로 통칭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적인 성격들까지 흐려지고 뒤엉켜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성품에 기인하여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겨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앞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한테 좀 졸면 미안합니다. 또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니까 목사님 보기에 어떻게 이렇게 혹시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도 온전한 것 아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기이한 역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피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인 이 예배 우리가 꼭 드려야 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예배를 우리가 꼭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상, 우리의 인간의 본성, 우리의 존재 목적과 가장 부합한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용도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용도가 있어요. 마이크도 마이크에 그것의 쓰임새와 용도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쓰임새와 용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용도, 쓰임새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 땅에 사람을, 인생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한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일이겠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한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파삭파삭 메말랐던 내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고, 내 안에 다시 그 강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던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삶에 지치고 힘겹고 쓰러져서 막 그저 정말 쓰러져 누울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 한 번의 예배가 다시금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로 경험되는 그 예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에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예배가 우리의 본성에 가장 합당한 활동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복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도 정말 잊지 못할 그 예배가 있었을 텐데, 그 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말씀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들, 찬양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기뻐서 어찌할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은 기쁨 속에서 찬양했던 것, 마치 다윗이요,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는 것처럼 정말 기뻐 뛰놀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기쁨으로 찬양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 중심을 다하여서 내 영혼의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의 시간들,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 가장 귀한 역사로 회복시켜주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 인생을 지으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그 본성상 가장 합당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여인인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형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피하는 시간, 한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야 되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었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녀의 삶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너와 함께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녀의 모든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시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지 상황적으로 유추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6남자와 함께 지금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짜 내 남편들이 없었다면, 저 같았으면 그 인생의 목마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사랑해주는, 진짜 제 사랑해줄 수 있는 남편은 어디에 있습니까?를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내가 마음 놓고 쉴 곳이 어디입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편안하게 누리면서
내가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정을 어디에서 꾸려야 합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너무나 낯설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보니 이 여인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그 목마름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있던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수많은 남자가, 좋은 남자 또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내 인생의 해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쌓아놓는 물질이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서 해결할 그 해결점은 내가 목마름을 해결할 그 우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근데 예배에 관한 관심은 있었지만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은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예배의 조건과 환경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여인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요소와 조건을 찾는 것.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건을 다 거절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 곧 이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 찬양팀이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 계획부터 축도 이르기까지 물 흐르듯이 막힘없이 예배가 진행되어야지, 야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런 마음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또는 반대로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요소들이 불편한 부분들, 마이크가 파울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악기가 잘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오늘 예배가 별로였다, 이렇게 예배를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21절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장소적인 부분이 예배에 중요하다, 이렇게 오해할 만한 이유는 구약 성경이 예배의 장소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성막 또는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도록 한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장소, 그곳에 가야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여러 곳 산당이나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구약해 주신 성전은 모형이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일까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전의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라, 곧 이때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저 성을, 저 예배당을,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쌓으리라. 사람들이 듣고 수근수근합니다.
야, 저 성이 벌써 40년째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쌓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참 선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니 이제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지정해둔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아래 영어 성경을 보면 true worshippers라고 번역을 해요. 참다운 예배, 진짜 예배자. 이 얘기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연상케 합니다. 가짜 예배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배 요소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누구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찬양의 곡조를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의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답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아래 영어 성경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In spirit and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답게 예배하는 자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 관점은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주관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드려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겠죠. 제가 예배 때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 찬양을 드리고 합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 기도 제목은 제가 미리 정해놓지 않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드릴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기도합시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그 예배를 주관하셔야죠. 개인이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예배가 진행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히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전에 와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자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큰 허물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구약에 보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돕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복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 에봇이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옷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속 사람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눈에 띄는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참답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그 성경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 영과 진리에 관한 말씀을,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들이 목사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좀 막연합니다.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오늘은 A.W. 토저라는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깝게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토저 목사님의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쇼처럼 드려집니다. 공연처럼. 그리고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관람자처럼 되어 있는 이런 예배인가 쇼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꼬집으면서 이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헐리우드에서 배우지 말고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 슬로건을 이제 얘기하십니다. 너무 미국의 예배가, 미국 교회 예배가 헐리우드식의 어떤 공연, 음악이나 단조 음악을 통하여 사람의 감정을 터치한다거나 조명을 통해서 무엇인가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공연식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예배를 헐리우드에서 배우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서 예배를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토저 목사님은 책 내용 중에 예배의 요소를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의 표현을 요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4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탄입니다. 어드마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어드마이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뭐에 대한 경외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에 대한 놀라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그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나타나야 돼요. 특별히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부분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복장,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예배 시간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 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그 예배에 담겨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한 5, 6년 전에 코비드를 지나면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큰 변화가 생겨났는데 저는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너무 손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예배를 손쉽게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으로 낮춰버리고요. 이건 우리에게 큰 좀 손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배의 요소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그 경외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세 번째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좀 끌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끌림이냐면 그분의 성품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끌림이 내역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 사랑의 고백들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그 고백들을 담아서 올려지는 것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네 가지 모습, 감탄하고 존경하고 매혹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예배자로 서 있는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여러 글 중에 선교에 대해서 쓴 아티클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의 끝은 예배입니다 라는 아티클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또는 선교가 나아가서 선교를 통하여서 그곳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놀란 게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 구원에서 어디에 쓰시죠? 교회를 세워서 어디에 쓰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필요합니다. 선교를 통하여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서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선교의 목적, 고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수단화합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왜 예배드립니까? 내 심령에 좀 곤고하니까 내 심령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어떤 수단화하는데요. 존 파이퍼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오늘 주일에 드림교회를 모였는데 가서 뭐 예배밖에 드린 게 없네, 다른 거 뭐 한 번도 없네가 아니라요. 예배가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어야 되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고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구속하신 이유라면 예배가 우리 모임의 목적이어야 돼요.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예배당에 오를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오늘 왜 교회 갑니까? 라고 물을 때 예배 드리러 갑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우선하는 목적,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답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데는 타협이 없고, 예배하는 데는 이유가 없고, 예배하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은혜 앞에 나와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